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특송을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크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야구입니다. 야구를 참으로 좋아하지요. 뉴욕에 있는 양키스라고 하는 구단이 있는데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서 1965년까지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선수 생활을 할 때 올스타상을 무려 15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선수로도 유명했지만 선수로 생활을 은퇴하고 감독으로 가서 또 많은 우승을 이끌어낸 명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학력은 중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주 많은 명언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요기즘이라고 합니다. 요기즘.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이라 해서 짧게 요기즘이라 하는데 1973년 미국의 내셔널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 때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의 감독으로 있을 때 그 뉴욕 매츠 구단이 꼴찌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감독님 이제 뉴욕 매츠는 끝났습니다. 시즌이 중반전이 넘어섰는데 성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뉴욕 매츠가 우승한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기베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뉴욕 매츠가 동부 디비전에서 1위를 했고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서도 우승을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이 요기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또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웃되면 끝인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네.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 요기베라 감독의 명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전을 기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전승 혹 반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내용의 명언들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는 야구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전입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한테 막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막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시청자들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억울함이 해결이 되고 오해받았던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궁창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그런 환경에서 주인공이 다시 우뚝 서게 되고 그럴 때는 그 반전을 통해서 시청자들까지 통쾌함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끼고 같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에 반전이 없다고 하면 무미건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별로 감동도 주지 못하는 맥이 빠진 드라마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반전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반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용용 죽겠지 봐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반전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상대하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왕따로 살던 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반전이 돼요. 아멘.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
새 인생을 걷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인생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상태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고, 주님이 그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로에 섰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반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나 잡던 어부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류 역사에 베드로 하면 불신자나 신자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내용이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의 뇌리에 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우매무지하게 생각했던 사울이란 청년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었구나. 진짜 예수라는 분은 인류의 구세주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진짜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저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왜 내가 저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학교 전문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전도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전도지 안 받으려고 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더니, 어르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비아냥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라네. 그런 역사를 잘 체험을 한번, 그럼 나도 한번 그런 체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 동네에 가서 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오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대학생이 물어보고 갈 필요도 없고, 짐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물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한다네. 짐 스미스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폭력자고 깡패고 인생 쓰레기였음을 다 한다네.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술에 입을 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었다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며, 이제는 물이 변하여 술이 됐는데 술이 변하여 물을 마시는 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줬다네. 내가 바로 짐 스미스야. 이렇게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보네. 가나 원인잔치에서 물만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알코올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도 이 반전 스토리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참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 들어서 쓰질 않고 그 인생을 반전시켜주기 위하여 미련하다는 약한 사람, 이런 사람 들어서 역사하신대요.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데요.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하면서 나는 원래 지혜로웠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강했어, 나는 원래부터 똑똑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반전시켜 주기를 원치 않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천하고 나는 없고 나는 비천한 존재라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스스로 강하다는, 스스로 높다는 사람들을 꺾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비천한 사람을, 만약 비천한 사람이 존귀케 됐어요,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됐어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한 일입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비천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하신대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스스로 자기 육체를 자랑한대요. 아무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지혜로운 자, 높은 자, 존귀한 자를 들어쓰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만나서 그를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을 받으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반전시켜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여인, 비천한 여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여인, 억울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여인이, 그 여인을 주님께서 반전시켜 주셔서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로께서 내게 노래가 있게 하셨고 나를 높여 주셨고 여호와가 그러셨다, 이렇게 찬양, 간증, 기도를 드리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마라는 도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부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름이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가장 뼈아픈 일이죠.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슬펐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은 분인납니다.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쑥쑥 애를 낳아서 그 집에 애들 울음소리가 울리고 애가 쭉쭉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라라고 하는 첩이, 한나라는 형님이죠, 형님. 번처니까 형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사라를 무시했던 하갈처럼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러게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는 애 못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마음이 슬펐다고요. 아마 분인나가 낳은 아이들조차도 철없으니까 큰엄마를 멸시하고 엄마 따라서 무시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매년제를 지키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가 됐어요. 지금처럼 매주일 교회 나오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로 모였다고요. 그래서 엘가나도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브닌나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한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나는 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는 곳에 왔으니 자기의 슬픈 마음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했대요. 부르짖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할 만큼 그는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잉태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후에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잘 키워서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장, 2장, 3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나중에 5남매를 터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한 여인 한나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반전된 인생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땠어요? 슬픔으로 비통함으로 가득 찼었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우게 됐고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은 왕권, 권세, 지위를 말하거든요. 비천했던 애기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낮아진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뿔을 높였다는 말은 지위를 높였다는 말이에요. 저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귀한 아들 얻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 다음에 내 입이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찼다.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내가 어느 날 참 애 못 낳아서 애썼는데 어느 날 애가 생기대. 그래서 애 낳아서 그동안 근심이 다 사라졌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입을 열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의지할 튼튼한 반석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40편 1절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잘 들으세요. 자, 다윗이 여호와를 그냥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살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렁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김철중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감히 제가 어떻게 1개 노회에 100개 교회식이 있는데 40개 노회의 대표회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 충남, 서천, 서면, 원두리, 수박코레에서 태어난 김철중이가 목회자가 되는 것만도 한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반전된 복인데 이렇게 높여주셨다. 제가 지금 대표회장으로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는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여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물들 다 놔두고 김철중이를 높여주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나되게 해주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오늘 내가 됐습니다. 그런 소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30편 11절 12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춤으로 바꿔주셨고 상복을 입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주셨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반전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인성 한 과부가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일 때에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비통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늘이 깜깜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자식을 잃는 슬픔이 제일 큰 슬픔인데 이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 세상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요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청년 때 죽은 거예요. 그 청년의 시체를 상해에 메고 독립 사람들이 이제 공동묘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건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뚫뚫 묶어서 상해에 실을 때 그 어머니가 그 과부가 혼절을 몇 번씩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안고 또 동네 사람은 떼놓고 또 올리고 그런 처절한 절망과 낙담과 비통함에 젖어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상여를 딱 멈추게 하시더니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상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나요.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 슬픔이 변하여 추매되게 하셨다는 것을 딱 누가 생각나냐. 아, 나인성 과부가 그럴 거다. 그의 슬픔 비통함이 변하여, 이건 춤으로만 표현되겠습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막 게득거듭 했을 겁니다. 그 베옷을 벗고 상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을 만남.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체험한 분들이 많다고 봐요. 진짜 죽고 싶었을 때, 진짜 인생 끝내고 싶었다, 이제는 끝이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러 오셨고 주님이 나를 힘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나는 인생의 반전을 그 주님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대부분 절망의 늪에서 영혼의 호흡, 신락 같은 호흡소리,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소원을 해요. 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코너로 몰아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신다고. 다윗은 소원을 했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자리에 앉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르며 내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 소원했던 것을 다 갚겠다. 한나도 비통한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코너로 몰아넣었어요. 아마 평범한 여자로 엘가나에게 시집와서 아이들 쭉쭉 잘 낳고 살았더라면 그냥 성경에 한 페이지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세상 수억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그 물결에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이 세상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택하셔서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지내놓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분인나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산청과 축복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를 코너로 몰아놓고 슬픔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야, 근데 소원 지키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은 아들이지 얼마나 한나에게는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잘 키워서 젖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지어 입히고 색동옷 입히듯 입혀가지고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제사장님은 저를 술 취한 여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때 저를 축복기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생각납니다. 그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님께 맡길 테니까 앞으로 이 아이의 생사 여탈은 제사장님이 다 가지고 잘 제사장으로 나실인 제사장으로 잘 키워주세요 하고 돌아서간 거예요. 여러분 발길이 돌아서지겠습니까? 제가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충남 서천 서면 원들이 수박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중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도 거기 다녀서 그래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장로님 댁에서 신세 지면서 살다가 따로 이제 나와 살 때인데 그래서 서울역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며칠 묵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며칠 묵다가 이제 내려가시는데 서울역 프레토홈에서 얼마나 우시는지 아들 떼놓고 돌아서시는데 나도 뭐 어머니 우니까 나도 막 울고 엄마하고 아들이 막 울어져 끼는 겁니다. 거기서 어머니 가세요, 올라가세요. 기차 타러 올라가려고 또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시고 그래. 그건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머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 그런데 한나가 이거 한 서너 살짜리 이제 애지중지 키운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서서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자동차 타고 후딱 아들 보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인이 여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당신은.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돌아섰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갸륵하고 기특하게 보시고 오남매를 터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거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것은, 그때 소원한 것은 지키세요. 충성하기로 소원했고 헌신하기로 소원했고 일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라고 소원했거든. 꼭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직 나는 내 인생일 반전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싶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날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인생 반전을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어요. 내 인생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주실 분은 주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소원한 것 있거든 꼭 지키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